오래간만에 이렇게 날이 화창하니까 뭐 공기는 조금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또 뭐 다시 쌀쌀해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냥 업에 대해서 일단 추가적인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모두 육아사지론에서 따온 겁니다. 그걸 따오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업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타인이 행한 악업이라든가 선업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매우 실감 있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아지론에는 그 업이 그 불교 전통에 따라서 십지에 속하니까 그 고통의 원인에 속합니다. 고통의 제일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작용, 즉 번뇌이고 그 번뇌에 의하여 추동돼서 업이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존재, 윤회 속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니까 이 업이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그 집제에 속하는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번뇌 자체는 우리가 이 윤회 세계 자체로 우리를 몰아치우는 일종의 기관차의 앞에 기관차와 같다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존재가 이제까지 무시일의 윤회 속에서 지은 모든 행위가 아직 그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잠재력이 어디엔가 우리들의 의식작용 어디엔가 놓여 있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객차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친보살의 말을 따르면 그 세친보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교 전통은 동의하겠지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현 존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뭐 구체적으로 이 업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붓다만이 가능하지 실제로 다른 십지보살이나 혹은 다른 아라한도 모른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뭐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타유에 의해서 혹은 추리에 의해서 알 수 있다 하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현생에서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내생에선 건강이 약화될 것이고 또 현생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내생에서 똑똑한 자로 태어날 것이고 현생에서 우리가 많이 베풀었다면 제가자로서 많이 베풀었다면 그는 내생에서 이 세계는 give and take 세계니까 업이라는 게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생에서 또다시 그걸 받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죠. 뭐 술을 많이 마셨다면 내생에선 건강을 잃을 확률이 많고 뭐 그런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즉 그때 그 말씀은 그것들은 붓다에게선 직접 지각의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붓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과거세의 모든 행위들을 그는 마치 손바닥에 있는 인도 비유를 보면 암라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눈으로 아시지만 보고 아시는 것 같이 아시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추론,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행을 했으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언젠가 받겠고 선행을 했으면 언젠가 즐거운 결과를 받을 거다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뭐 불선업을 하지 말라는 것을 뭐 당연히
출가자는 물론이고 재가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십선업으로서 알려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뭐 살도 망화고 양설기요, 그다음에 탐진 사견, 뭐 그것이 10가지 불선업을 있는 그 행위들이나 그 원인들, 탐진치가 탐진 사견 같은 거 그 악행을 하는 혹은 선행을 하는 원인들이죠. 우리가 탐욕 없이 행한다면 매우 좋은 행동을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지인의 증오심에 없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좋은 과보를 받겠죠. 그런 사람은 지옥에서도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종류의 10가지 업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었는데, 이제 몇 가지 더 뭐 설명을 하는데, 업의 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뭐 재미있는 또 설명들이 몇 가지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의 산스크리트에서도 똑같은데, 그거 우리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집을 만나게 되듯이 업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그러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업은 여기서 뭐 5가지 정도로 유가지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먼저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20과를 제공하는 업의 문이 일단 뭐 설명을 합니다. 20과 자체가 어려운 말도 보이지만 거의 그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업에 익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가 어떤 미워하는 놈에다가 그놈을 한 대 때려줍니다. 주먹으로. 그럴 때 그 행위는 매우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가 다른 방식으로 익어간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과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꼭 내 생에서 그놈한테 다시 카운터 펀치를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른 방식으로 과보가 익어간다는 것이 이식입니다. 별로 큰 어려움만 알기만 하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때려가지고 내가 경찰에 체포돼서 유치소에서 일주일을 구금을 살아서 불쾌한 경험을 했으면 그걸로 그 행위에 대한 보답은 끝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쾌한 방식의 경험들, 경찰서에서 며칠간 보내고 돈을 또 지불해야 되고 벌금을 등등의 위자료를 내야 되는 등등의 별 과보를 받았으면 그 행위는 이미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식과를 제공하는 방식의 그 업의 그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들은 것은, 예서 내가 살생을 행하고 또 반복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행하면서 내가 그 반복해서 행하는 데서 쾌락을 갖는 것. 전문적인 살인 청부업자들 은 그렇겠죠. 뭐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뭐 살인 청부업자들이 뭐예요, 마그너 용범 집단들이 하는 거, 그건 진짜 똑같이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쾌락을 느끼는 자들은 당연히 불교적 아이디어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에서 불쾌한 경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식과를 제공하는, 즉 언젠가 우리는 불쾌한 과보를 받게 된다. 선행을 했으면 유쾌한 과보를 받게 된다. 등육과도 역시 그 어려운 단어인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등육과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지만 일종의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그 맥락입니다. 내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과보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면 비슷한 종류의 과보는 뭐겠어요? 나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남의 돈을 뺏었다면, 남의 돈을 훔쳤다면, 주지 않은 걸 취했다면 당연히 나 현생에서의 그 과보는 내가 매우 가난한 살,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재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등등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삿된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 삿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처를, 그건 제가자들이 뭐 출가자 얘기도 부분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그 남의 결혼한 처녀든지 혹은 주인이 있는 여자를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을 경우 딸은 주인이 있는 거 보통 불전에 설명 인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그런 것을 허락을 받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생에서 내가 만약 결혼했다면 허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을 당한다 하는 것 등등입니다. 남의 욕을 했다면 당연히 내가 현생에서 똑같이 욕을 비난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모함하거나 남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보를 받는다는 그러한 것이 이 등록과 콩 심은 데 콩 비슷한 원인이 비슷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짧게 전달할 때 필요한 겁니다. 증상과도 역시 똑같은데요. 이것은 증상과가 한문에서 일단 쓰지 않았으니까 그거 하지만 증상과가 어떠한 종류의 한문에서 쓰면 증대할 때 증자에다 윗상자니까 매우 강력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 산스크리트에서의 용례는 그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한역하는 과정에서 증상이라고 번역되실 뿐이지 증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적인 원인들, 과보들입니다. 우리가 증상인이라고 할 때 어떤 거, 증상인은 뭐냐면 우리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읽으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그 다음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고 또 나는 나의 누이를 생각하고 국화꽃을 피우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의 인과론, 인연론, 원인과 조건과 과보라고 하는 것 따지면 하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화꽃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국화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누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작용이 없었다면 국화꽃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불교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적으로 끼어든다. 물론 국화 씨앗은 집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행위는 집적인 작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 그 국화꽃의 생기를 생겨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설명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확장되면 당연히 화엄에서의 법계연기 그런 방식이 되겠죠. 당연히요. 우리는 모두 상호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실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산출하는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래서 이 증상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시 나쁜 행위를 계속하고 그 습관화된 행위를 계속 습관화된 방식으로 나의 악한 행위를 그말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 영향력 때문에 증상이라고 하면 영향력 정도가 의미할 겁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나의 모습들이 추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되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내가 돈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는 모든 것에 돈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습도 정말 거기에 방식대로 변해갈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로서 여자만 생각한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것만 생각한다면 이상이 그것밖에 안 보일 테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외모도 그렇게 변해가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경우에는 어떤 걸 행해도 과보가 생기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남이
모든 사람이 내 일을 안 알아주는 경우겠죠. 그리고 뭐 그것들이 나의 공적 행위들이 부패해지고 혹은 썩어 문질러지고 바뀌고 평판도 없어지고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불균형적인 평판을 받고 행위들이 평가절하되는 등등의 행위들이 이러한 증상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세에서 결과를 제공하는 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현세에서 우리가 과보를 받을 때 이것은 주로 유가지로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현생에서 과보를 받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의향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일에 의해서 떠나거나 우리가 불쌍한 일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을 경우 당연히 그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거에 의하여 나는 처벌을 받게 불쾌한 경험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을 그야말로 보살심에서 계속 나에게 적이지만 그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은 그 맑은 믿음의 의향이나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의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생에 있어서 그는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고 그런 거죠. 아니면 적어도 인간이 알아주지 않으면 천신들은 알아준다라는 방식으로 불전은 생각. 천신들은 기뻐한다. 그걸 보면 인간들은 그 선행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말했던 것처럼 천신들은 보고 기뻐하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그의 행위는 충분히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겠죠. 고려도 역시 관심을 갖고 한다든지 혹은 이 불교에서 고려라고 했을 때 항상 아페크샤인데 좋은 의미에서의 고려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의 고려일 수도 있습니다. 아페크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일반적인 우리의 발음은 관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데 불교 전통 그것들이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은 관심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걔 관심을 좀 가져라고 할 때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어떤 마음의 청정이라든가 행위의 청정을 원하는 불교 전통, 쉥도 전통 속에서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들은 그러한 그러한 관심에 의해 우리들의 행위가 청정하게 되지 못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고려 또는 관심을 그냥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관심을 갖되 관심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관심을 갖는 등등의 방식으로 그 집적인 어떤 그 관심이 주는 그 불교에서 수행론적인 혹은 정신적인 부정적인 뉘앙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쉽게 말해서 개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살도 정신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보살도에서도 모든 인간들의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 관심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나는 저 사람을 이롭게 해야만 해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심들이 보다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보다 더 승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관심, 의향이 청정해지는 것이 불교 전통에서 최고의 그 공덕이죠.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청정한 마음에서 행하는 행위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 행위들이거든요. 어떤 걸 행하되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는 행위야말로 최고의 청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붓다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단지 선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선행의 행위는 나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환원시키면서 혹은 그 완전한 깨달음으로 의 빠리나 마나 그 회양하면서 혹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회양하면서 그냥 행하는 그 행위야말로 그 보답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불교 전통은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저는 뭐 그것이 타당한 설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업을 행할 때 우리가 업은 메커니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은 기계적인 법칙이에요. 악을 행하면 불쾌한 과보, 선을 행하면 즐거운 과보. 내가 선생에서 남에게 갖고 있는, 너무 가난해서 갖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뭐 삼부의 귀에 그 보시했다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준 보시도 역시 붓다에게 준 보시 못다게 공덕이 크다고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보답도 받지 않고 준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과보를 낳는다고 불교는 생각하신 거죠. 그 사론에서 뭐 어떤 우리가 빈자 1등이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옛날에 대기근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매우 굶주린 독각에게 자기가 먹을 공양을 하나 딱 한 끼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대대손손이 아니라 죽고 또 죽고 재생하고 재생할 때마다 대범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사론의 저자나 혹은 불교 전통에서 과연 어떤 과보로 저 사람은 대범처로 태어났느냐. 첫 번째 과보는 명확하죠. 그 독각에게 자기가 먹을 걸 희생하고 공양을 했으니까 위대한 존재에게 행한 공양은 일반인들에게 행했던 공양보다 그 과보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하거든요. 붓다에게 행한 공양은 당연히 엄청난 과보를 갖겠죠. 그런데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스님에게 공양을 했는데 그 스님이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의 일이라면 그 공양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 스님이 수행은 안 하고 모여서 38 광땡을 판다 하면 그건 행위는 하지만 그렇게 크다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대상도 역시 그 공덕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건 역시 올바른 지혜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방식으로 그 영각 독각에 공양을 했는데, 그가 독각 그 다음에 대범처로 태어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도 대범처로 태어날 때 사람들이, 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워낙 할 일이 없으니까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그 독각에게 행한 공덕이 계속 한 번의 공덕으로 부족하니까 계속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으로 태어난 게 족한데 대범처로 했을 때 그도 역시 자만심을 갖지 않고 계속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 때문에 계속 그는 대범천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논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방식의 그 의향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연민의 의향들 굉장히 과보를 낳는다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붓다를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붓다가 되는 건 그야말로 일종의 출세관이니까 무한입니다. 불교 전통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출세관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윤회세계 속에서 아무리 네가 올라가도 그 유정이라고 존재의 정상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시간도 무한하니까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방식에서의 순환보다는 그걸 출세관을 초월하는 거, 그게 출세관인데, 그러한 종류의 과보 중에서 최고의 과보인 붓다 상태를 증득한 걸 말해서 최고인데, 과연 이것이 무한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자율이 센 그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죠. 산수적으로 방식에 따지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더해지더라도 그건 기호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걸 정의할 수 있으니까 10의 백승이 혹은 10의 무한승까지 수천억 승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붓다의 공덕이 이걸 이 세간의 모든 공덕에 의해서 커버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정도의 탁월성을 갖고 있다고 불교도들은 생각하니까 그러한 종류의 그걸 어떻게 그러면 붓다가 되겠느냐? 그것은 업의 산출에 의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일의 역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되 행하되 어떠한 보답도 받지 않는 방식이야말로 그야말로 무한대 가장 근접한 행위일 거니까요. 의향일 테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한 의향을 개발할 수가 있겠는지요. 참 어려운 것이겠죠.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가 출판된 후월 스님의 일생을 보니까 그분의 행동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수행자의 무보상의 행위를 가지고 무보상의 행위를 하신 분 같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한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그리고 기회를 가지고 반복된다면 아마 그야말로 내지 않은 불성을 언젠가 실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일입니다. 어떤 혹은 사태, 상태인데 우리가 악업의 경우 우리는 무간업이나 혹은 무간업과 유사한 걸 짓는 경우가 예로서 남자 즉 현생의 결과를 제공할 때요. 내가 현생에서 무간업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간업은 부와 모를 죽이는 것, 부를 죽이고 모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고 붓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붓다는 죽일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상가를 파괴하는 것, 상가부에다. 승단을 파괴하는 것이 5가지 무간죄인데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직후에 그 다음 생에서는 걔는 갈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딱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근데 요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여도 전혀 죄책감도 없는 인간들이 하도 많으니까 많은 게 아니라 신문에 그런 인간들이 종종 나오고 술 먹어서 정신미약이라고 한다면 다 용서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업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정신미약이라. 정신미약도 자기의 책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무간업은 5가지고 무간업과 유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아란이나 어머니를 범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근친상간적인 얘기. 혹은 최후의 신체만을 남긴 즉 마지막 그 신체만을 가진 보살을 때리는 것. 그가 마지막 일생 보초 보살인지를 모르고 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같이 눈이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천신들을 모신 장소나 사거리에서 동물들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파는 행위.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것도 역시 무간업과 유사하니까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살생 행위 그리고 그 습관적인 살생을 가지고 밥 벌어먹는 행위들. 전형적으로 그 불전에서는 양을도살이라고 하는 게 참 쭉부터 나오듯이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이것이 그 당시 배다의 희생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때 네팔에서 희생제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양을 죽여서 희생제를 하더라고요. 마당에서 크게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불교가 매우 경원시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식의 문제나 혹은 살생의 문제에서 불교는 그 살생을 피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뭐 요새 생물학자들은 뭐 별의별 한수까지 동원해 가지고 다 뭐 이유를 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하고 손자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관심이 그렇게 가기 때문이라고 뭐 최재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보 같은 해석이 진짜,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저 사람 정신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 자기의 자손에 대한 그건 제가 볼 때 교육인 것 같거든요. 혹은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불교는 그러한 윤리적 행위의 가장 큰 동기를 거의 그 황금률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어떤 멋있는 설명도 없어요. 내가 죽기를 싫어하니까 남도 죽이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진 걸 뺏기기 싫어하니까 남의 것도 당연히 뺏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절한 아내를 갖고 싶으면 당연히 남의 여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욕 먹기 싫으면 남의 욕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황금률 아니겠어요?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원칙인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양의 도사를 행하거나, 또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들건 동년배건 믿을 만하거나 최고의 신뢰를 준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다음 게 또 재밌어요.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고 의지체가 없는 고통받는 자를 입양해요. 그러니까 고아를 입양한 후에 그 다음엔 파양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괴롭히고 핍박하는 겁니다. 다시 파양하는 것도 매우 무관업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동물에게, 이 중생에게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파양해갖고 다시 이렇게 마음에 들면 보내면 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 불교 전통에 따르면 무관업과 유사한 행위니까, 그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매우 무관업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언젠가는 받는다는 겁니다. 무관업과에서 하니까 집조로 가지는 않겠지만, 매우 남에게 준 아픔의 정도가 세다면 그 아픔은 그 센 정도만큼 바로 근접해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과의 법도리다라고 불교 전통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가를 파악하지는 않다서 신가의 문을 빼니까 저를 탈취하는 거겠죠. 네? 아무것도 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통 때문에, 스님 두 분이 했지만 지금 많이 그런 대립이 약화됐지만, 또 같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결혼하고 한 사람은 흥정도 신가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 하에서 다음에 그걸 뺏는다는 건 불교 전통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네. 남의 삶의 터전을 뺏는 그건 못할 짓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의 전통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그런데 그것이 같은 불교 전통을 지키는 다른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지켜나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탑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무관업과 유사한 과보를 받게 되는 걸로써 현세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직후의 생에서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선업의 경우는 악업을 줬지만, 또 역시 여기 여러 가지 경우를 재미있게 드는데요. 여기서 부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계를 지키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어머니를 다독시로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10계를 지키게 하고, 10선업을 10계라니까 이상하네요. 10선업을 지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행위는 굉장히 큰 선업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로 확장돼서 그런 방식으로 선업이 확장될 경우, 그는 현생에서 굉장히 좋은 과보를 받고
죽은 후에도 집적으로 좋은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으면 플러스 포인트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든 종류의 수행자에게 공양하고 돌보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좋은 사원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에 이 타인들에게 현세에서 감수를 불러일으키는 증상과를 제공하는 업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열애께서 주하시는 비유가 나오는 게 열애께서 머무시는 마을에는 결코 지진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적 재앙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붓다의 의신력에 의해서 이것이 그 마을이나 그 도시가 재앙이나 횡해가 없이 안락하게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믿는 편인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다름샬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자님도 내가 하수가 상수의 단계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감히 그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코멘트를 썼으면 그걸 가지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다름샬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근처에서 지진이 몇 군데 네팔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같은 히말라야 쪽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도 하면 전부 지진 하나도 대비되지 않은 건물들인데 큰 피해를 입겠다 걱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계속 계셔가지고 지진을 피하게 하는 그걸 죄를 지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보살들이 있는 곳은 당연히 재장도 피해 가겠죠. 아니면 약하게 오든지. 그때 거기서 들었던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존자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갖고 지금은 그냥 연로 하셨지만 밤에 이렇게 아침이나 밤에 이렇게 관에 명상에 들어가지고 쭉 본대요. 그러면 사방 몇 킬로가 레이더에 잡힌다. 정신적인 레이더에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공부 안 하거나 그러면 꿈에 나서서 꾸짖고 그리고 어떤 스님이 몸 계속 어디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를 도와주고 그런 경험담을 말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재의 힘인지 아니면 그걸 수행자의 달라이라마에 대한 존경심이 그러한 결과를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둘이 다 승수작용을 일으키면 더 빨리 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듣는 걸 보고 가능한 하여튼 그러한 분들이 대보살이 사람들의 안락을 자의적 재개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증상과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그 텍스트에서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현생에서 손상과 이로움을 철회하는 그런 업의 방식은 당연히 상식적인 겁니다. 네. 손상에는 재물의 손상이 있죠. 재가자의 굉장히 중요하고 승가 전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같이 우리가 탁발로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손상이나 재물의 손상, 그 다음에 부인의 손상이니까 분명히 이건 재가자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에 의한 손상들,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자의 손상, 오류 등등 방일의 철회, 이러한 철회나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생겨나는 이로움 등등이 바로 업의 방식이다 등등으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